할렐루야.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65편. 반주기에도 성경 기능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조작할 줄 몰라요. 있다는 것만 알지. 근데 이게 구약 신약 넘어가는 법을 몰라가지고 다음에는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편 65편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주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풀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세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만민이 주의 은택을 누리게 하소서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경배하게 하시고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감화와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혜를 얻게 하시며 지식을 얻게 하시고 믿음이 굳세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커지며 세상에 죄악된 이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는 영혼들을 위한 뜨거운 열정이 더 커져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송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함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노트북하고 이 화면이 연결이 잘 안 돼서 일부 예배도 그냥 처음 메인 화면만 나오고 그 뒤부터는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차근차근 읽어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막이 본문이 나와줘야 되는데 좀 안 나오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가시면서 좀 보시면 좋겠어요. 요즘 이제 꽃들이 피어가지고 정말 산천초목이 참 다 아름답죠. 이 시절에 저게 뭐 아름답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뭐가 삐뚤어도 잘못된 거예요. 정말 확실히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요즘에 같으면 꽃을 보고 산천초목 푸르러지는 걸 보면서 야 좋다 예쁘다 그런 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내가 손 하나 댄 거 없는데 내가 뭐 가꾼 꽃이 피었다면 뭐 자랑스럽겠지만 내가 가꾼 꽃 아니라도
어디를 가든지 눈만 돌리면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느끼는 그 넉넉함, 그 아름다움, 그 풍요로움, 그리고 정말 이렇게 고맙게도 꽃이 피어졌구나 싶어서 작은 꽃송이 하나에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 바로 이 마음으로 충만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매일매일 그 심령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꽃피고 새우는 심령, 꽃피고 새가 오는 심령이 되어서 누구를 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그 입에 웃음기가 있는, 그래서 그냥 당신은 얼굴만 봐도 내가 마음이 편해집니다. 은혜롭습니다. 더 은혜 교회 갔더니 성도들이 얼굴들이 다 꽃피어 있어서 거기 가는 것 자체가 그냥 기분이 좋더라. 우리가 아름다운 꽃동산에 놀러 가면 그냥 움츠렸던 가슴들을 펴면서 이 향기를 맡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저절로 노래가 나와요. 저절로. 그래서 예배하러 올 때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속에서, 감사 속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데, 예배하러 올 때 또 받을 은혜 생각하며 성도들을 만날 걸 생각하면서 기쁨의 노래가 나오고, 또 만나서 은혜를 받고 서로 덕담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 중에 또 기쁨이 넘쳐서 함께 웃고,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문을 열고 딱 들어섰을 때 웃음꽃이 피어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잔뜩 찌푸리고 왔다가도 여기 와서는 그냥 웃음꽃이 피어지도록 해야 되고, 누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웃는, 내가 먼저 이 기쁨이 저절로 솟아나는 그런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의 꽃동산이 일어나서 항상 꽃이 피고 쇠울음 소리가 들리는 그 희락, 그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교회 와서도 누가 이렇게 떠드냐, 왜 저 사람은 늦게 왔나, 제대로 저 사람은 헌금을 했나, 왜 신발을 벗었는데 저 따위로 벗어났나 등등 별의별 것들을 다 신경 쓰고 불쾌하게 생각하고 짜증내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면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기냐, 설교는 왜 이렇게 기냐, 뭐가 은혜가 되느니 안 되느니, 찬송가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걸 불렀느니, 이래 가면서 이제 예배한다고 앉아 있으면 그게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마음 속에서 이 윤택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도 하고 비방도 합니다. 원래 이 어둠의 땅에 있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을 향해서 비방도 하고 비난도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어둠에 속해서가 아니라 교회에 갔더니 교회 사람들이 하는 걸 봤더니 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봤더니 뭐 이러더라 해서 이제 문제를 삼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 험담을 늘어놓고 비난하기 위해서 비난하는 것도 있지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저렇게 인색하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비겁하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독선적이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사랑이 없고 자비가 없더라, 이런 말이 나오면 참 안 되는 거죠. 슬픈 이야기죠. 그럼 왜 그런 말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아졌나, 한국 사회에? 교회가 꽃피고 새가 울질 않아요. 성도들의 심령에 꽃피고 새가 울질 않아요. 윤택함이 없어졌어요. 윤택함, 넉넉한 하나님의 강물이 넘쳐 흐르는 그런 강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말라가고 있어요. 꽃들이 활짝 피어서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들어가고 있고, 꽃에 물을 안 줘서 그런지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 뚝뚝 떨어지는 일들이 지금 교회마다, 심령마다 가득하다. 왜 그럴까?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얻는 기쁨을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게 뭐냐?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얻게 된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우리가 아주 돈 많고 힘있고 똑똑한 사람 다들 만나기를 원하고 찾아가고 옆에 두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또 아름다운 미남, 미녀, 또 목소리 좋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옆에 두면 같이 즐겁잖아요. 그런데 그건 어떤 조건들이 있잖아요. 조건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조건 위에 거룩함이라는 조건이 있고 전능하신 분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 이게 구원이고 이거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를 지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심령은 어떤 거냐?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기쁘다. 돈 없어도, 금과 은이 없어도, 내가 서로 질병에 걸렸어도 서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칭찬하지 아니하여도 그 사랑의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니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내 안에 이 동산에서 꽃이 피고 새가 울고 아름다움으로 가득하다. 그래, 난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을 드려지는 것이 성도의 고백이고, 이런 고백이 충만한 곳에는 말 그대로 웃음꽃이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것들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서 얻게 된 복이 뭐냐, 누리는 복이 뭐냐, 이거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르고 죄도 짓게 마련이에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요, 인간이란 존재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공중 권세 잡은 더러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 되어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늘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지만, 때로 그렇게 성령 충만을 잠시라도 놓치면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이 이끌어가는 대로 자신도 모르게 끌려가다가 자칫하면 죄를 짓고 자칫하면 마음의 원망과 근심이 쌓이는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이 복이 뭐냐? 그러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곳이 있다.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그 죄를 용서받고, 죄를 용서받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과 자유함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어서 다시 인생을 살아갈 용기도 있고 희망도 있고 자신감도 생기고 즐거움도 다시 나타난다. 이게 성도가 누리는 복이에요. 오늘 이 시편 65편은 바로 그걸 기초로 해서 쓴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다가 이러저런 일을 겪고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하고 사랑을 주기도 하고 사랑을 거절당하기도 하고 배신도 당하기도 하고 돈을 모으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재물을 쌓았다가 재물을 또 잃었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가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살아보니 내 삶의 중심 속에서 나 같은 거는 살 가치가 없어 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 나는 도대체 왜 하는 일마다 안 되냐 할 때, 나는 도대체 뭐가 문제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냐 라고 싶을 때, 나는 틀림없어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살다가 그 끝에도 지옥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정말 갑갑하고 한숨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내가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내 인생 살만하구나, 내 인생 이래봬도 가치가 있는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참으로 복되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구나, 내가 가진 것은 없어도 하나님을 가졌고 내가 누리는 것이 없다고 사람들이 비웃지만 나는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고 있다 하는 그것을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느낌으로써 마음의 충만한 기쁨을 바탕으로 이 기쁨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형제들, 자매들, 내 이웃들, 심지어는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이 복을 받고 이 은혜를 한다면 정말 진정 행복해지고 정말 좋은 세상 만들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저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요? 저들에게도 강물이 흘러가면 어떨까요? 하는 심령으로 이 시를 쓴 겁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왜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를 하셨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닮은 꼴을 만나면 반갑잖아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분을 알아보고 느끼고, 그래서 나 같은 정말 티끌인데 티끌로 나를 빚으셨는데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저 같은 티끌을 이렇게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살다가 죽으면 본분을 다한 것이라, 비록 그가 이 땅에서 가난하였든 혹은 질병 가운데 있었든 혹은 참 외롭게 있었든, 그것이 이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는 참으로 실패작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았다면 그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요, 참으로 천국에 들어갈 만한 충분한 자격이 주어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은 찬양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회복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피로 값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을 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야지, 그 거룩한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고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한숨이나 쉬고 있고 짜증이나 내고 산다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슬픈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특별히 이 본문에서처럼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택한 곳이에요. 사람이 택한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시온을 택하신 거랍니다. 그래서 그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하나님이 거기 그 장소, 그 성전을 택하셨느냐?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계실 수 있는 분이라서 못 가실 데가 없고 못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런 장소를, 이런 공간을 택하신 이유는 거기에서만 머무르시고 거기에서만 사시고 거기만 한정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특별하게 만드실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 속에 살고 매일매일을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특별히 주일날을 또 우리가 지키고, 또 어느 때는 교회의 절기를 또 특별히 지키고, 또 어느
특정한 일 때문에 감사 예배를 또 따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특별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크게 신앙을 고백하고 또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거죠. 바로 그렇게 시온에서 주를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더 큰 은혜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를 기다리오며 라고 시인은 쓴 겁니다. 하나님을 늘 찬송하되 시온에서 주를 특별히 찬송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받으시고 은혜를 또한 특별히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것. 그래서 주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지키지 않고 갚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얕잡아 보는 행위죠. 함부로 서운할 일도 아니지만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면 내가 손해가 나고 내가 정말 깨지고 찢어지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할 때 내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많은 분들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들이 그 지켰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세상에서 어린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아요. 어린이는 세상에 자기가 중심인 줄 알아요. 자기가 모든 것이고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린 거예요. 성장해 갈수록 슬픈 모습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는, 함께 이루어가는 세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갑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어리면 자기가 중심인 줄 알아요. 자기 뜻대로 다 돼야 됩니다.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이 존재한 줄 압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를 위하여 존재한 줄 알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은 생각도 안 해봐요. 어리기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도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고 내가 이웃들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하는 생각이 날 때, 거기까지 생각이 미칠 때 우리가 성숙했다, 성장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중심이다 보니까 자기가 한 말은 진정성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한 것은 정말 진실이에요. 그런데 타인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못 느끼고 타인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를 못해. 자기만 옳으니까.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기만 중심이 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한테 사탕 주고 자기한테 뭐 좀 빵이라도 주고 그러면 이웃집 아저씨든 심지어는 뭐 자기를 육에 납치해 가려고 하는 사람이든 다 좋아하잖아요. 어리면. 신앙도 마찬가지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신앙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지기만 하면 2단이든 3단이든 사탄이든 뭐 상관없이 따르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나 내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존재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려고 나를 부르셨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면 이제 그런 꾀임수에 빠지지 않고 정말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찬양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신앙의 고백들을 날마다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를 고백했더니 용서받았음을 실제로 용서를 받고 그 용서받았음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살면서 내가 죄를 용서받을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뭐 재물을 얻든 건강을 얻든 부귀영화를 얻든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정말 뼛속 깊이까지 간직하고 싶은 은혜 중에 은혜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을 것이 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 여러분이 재물을 모으고 뭐 건강하게 살고 혹은 권세를 잡았다고 할지라도 마음 한구석에 지난번에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게 캥기는 게 남아있어 가지고 뭐가 조금만 잘못되면 그것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 그것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들이 뭐 좀 일이 좀 안 풀리면 대뜸 그래요. 잘 생각해봐, 뭘 잘못했는지. 막 기억을 막 더듬어 가지고 1년 전, 2년 전, 3년 전, 심지어는 막 30년 전까지도 뒤집어 가지고 내가 기억 못하는 죄가 뭐 있나? 혹시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그걸 찾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확실히 봐야 합니다. 주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 이것이 복이다. 이 평범한 것 같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소중한 복이냐.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죄악이 나를 이겼다는 표현을 여러분이 혹시 살면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했는데 정말 죄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어느 틈인가 죄를 짓고 있어.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구나. 내가 큰 소리 빵빵 치고 살지만 사실 죄악을 내가 이기지 못하는구나. 인간이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아니 나라는 존재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뭐 지옥을 가느냐 뭐 천국을 가느냐 이걸 논하기 전에 내가 그까지 죄악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구나 싶을 때 정말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누가 짓습니까? 내가 짓는 거거든. 내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고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내 뜻대로 하지 못하고 있구나를 느낄 때 정말 비참함을 느껴요. 인간은 내가 살만 난다, 인간답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 내가 내 의지로 내 감정과 내 삶을 통제할 수 있을 때 그게 가능해요. 그러나 그게 무너지면 병이 들어서 병상에 누워있든지 옥에 갇혀있든지 사람들에게 뭐 왕따 당해서 고립되어 있든지 혹은 어떤 섬에 갇혀있든지 어떤 상황에 서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내가 살아서 뭐하나, 나는 도대체 살아있는 건가 죽은 건가, 내 존재가 가치가 있는 건가 의미가 있는 건가, 이런 괴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을 알고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거부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결단을 했으나 어느 틈엔가 다시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볼 때 내가 어느 틈엔가 죄를 또 짓고 있네 하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라는 표현을 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백까지는 안 가야겠죠. 날마다 나는 오늘 또 이런 마음의 욕망을 다스렸습니다. 나는 이런 탐욕을 오늘 또 이겨냈습니다. 이런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이런 습관을 버렸습니다. 내 의지와 내 뜻대로 내가 이것들을 정복했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들이 날마다 일어나면 좋지요. 그러지 못하고 오늘 또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이 고백을 한다면 얼마나 슬프고 아쉽습니까?
그런데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희망이 있어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나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신다. 다시 말해서 나는 죄악에 졌지만 나의 죄를, 아니 나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 이 이웃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용서를 구할 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구했더니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용서를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얼마나 고마운지요. 이게 바로 삶의 최고의 윤택감이다. 이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치 아주 크고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꽃이 활짝 핀 집에 들어간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래서 이걸 쓴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회개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참 아름답고 그 집에 유리창이 있어서 밖에서 그 유리창 안에 광경이 비춰져요. 보여요. 그리고 뜰이 있고 그 뜰에 담이 쳐졌는데 담이 아주 엄청나게 높은 담이 아니라 다 들여다 보이는 나지막한 담이에요. 그렇지만 아무나 넘을 수가 없어요. 담이 높아서가 아니라 지키는 자가 있어요. 죄악이 있는 자는 그 담을 넘다가 걸려서 쓰러져. 그래서 야, 저 집에서 아름다운 노랫소리 들리고 웃음소리 들리고 뭘 구워 먹는지 막 맛있는 고기 냄새도 나고 참 저 집은 좋겠다. 부러워합니다. 그 대문 앞에 가서 나도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문을 두드렸어요. 이게 첫 번째 회개. 회개 1단계. 담장을 넘어가려고 하면 죽어. 담장을 넘어가서는 안 돼. 도둑이나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문을 두드렸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회개에서 하나님께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딱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넓은데 막 꽃이 피어있고 새들이 날고 나무 숲에도 새들이 앉아서 지저귀고, 그리고 이제 집이 딱 보이는데 그 유리창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웃으면서 축복하면서 그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광경을 보는 거예요. 이야, 좋다. 이런 세상 여기서 살고 싶다. 그렇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 이제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야겠다 하고 현관문 앞에 딱 왔는데 문득 내가 그동안에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목욕도 제대로 않고 옷도 안 빨아입고 신발은 걸레가 돼 있고 냄새는 펄펄 나고 옷은 누더기가 돼 있고 얼굴도 시커멓고 눈곱도 끼고 막 그냥 내가 생각해도 너무 더러워. 이 집에 들어갑니다. 네? 너무 더러워. 그래서 문고리를 잡다가 말고 그냥 여기서 그냥 머무려야겠다. 구경하는 것만 해도 어디냐 하고 만다면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용기를 내가지고 문을 두드립니다. 쾅쾅쾅쾅. 저를 위해서 문 좀 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을 퉁퉁퉁 두드렸더니 그냥 번쩍 문이 열리면서 들어오라. 들어오라. 믿음이란 뭐냐? 여러분, 믿음이란 그거예요. 내가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불의한 자가, 나같이 추한 자가, 나같이 게으르고 불순종했던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나?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곁에 갈 수 있느냐? 나는 없다. 나는 못한다. 그가 거기서 멈추면 이건 믿음이 아니고 그냥 자기를 높이고 있을 뿐이에요.
무슨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비록 냄새가 나고 더러운 신발을 신었지만 그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 좀 받아주십시오 하고 문을 두드렸더니 문이 활짝 열리면서 들어오라 할 때 성큼 발을 내딛고 들어오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자, 옷을 벗고 그 누추한 옷은 벗고 저기 가서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목욕물도 준비해놨고 새 옷도 준비해놨다. 그래서 그 목욕물에 가서 다 목욕을 깨끗하게 온몸을 씻고 나와서 새 옷을 입습니다. 그 목욕물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보혈로 다 씻고 새 옷을 입습니다. 새 인생을 사는 거예요. 새 노래로, 새 기쁨으로, 새 감사로 완전히 내 몸을 다시 싸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눈을 마주치면서 사는 것,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 심령을, 그것을 노래한다면, 표현한다면, 시적으로 표현한다면 꽃피고 새가 우는 동산인 거예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누리는 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복이에요. 예수 믿었더니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새벽기도 나갔더니 뭐가 잘 되고 뭐 그것 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막 간증이라고 자랑하고 하지요. 그거는 초보 간증이에요. 초보 간증.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 간증은 어떤 거냐? 내가 하나님 곁에 가까이 와 있음을 느끼고 감사와 찬송 속에 삽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손길, 그 눈길을 내가 날마다 느끼고 그래서 내 삶이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다른 뭔가를 가지고 설명할 게 없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이 들으시기를 원한다는 걸 여러분은 믿으시고 이런 고백을 드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그분이 뭐 힘이 없어가지고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그래 알았어 네가 죄를 자백했으니까 이제 없던 일로 할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시며 엄위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아주 지극히 작은 죄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죄도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시고 지극히 작은 의로운 일도 반드시 상을 주시는 그런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내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 사람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이 무슨 복이다고 하는 것들을 누린다고 뻐길지라도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그거 보면서 코 쑥 빠져가지고 나는 왜 저런 거 안 주시나, 하나님은 왜 나한테 안 주시나, 그들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이걸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못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을 만한 것들을 내게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나는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다. 내가 세상보다 더 강하다. 누구 말대로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나는 안 진다. 그런 당당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마음이 어두운 인간만 못 느껴요. 천지 만물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두려워해요. 천지 만물이. 사람만 안 그래, 사람만. 그래서 사람만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그러나 사람이 대단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 대단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찬양을 할 때 사람이 사람다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 보좌에 가까워질수록 마치 꽃과 가까워질수록 향기가 더 진하게 느껴지고 꽃의 아름다움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 삶의 그 충만한 기쁨이 더 나타납니다. 그 나타남으로 혼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웃들에게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데 예수께서 만지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떴지 않습니까? 왜? 그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만지시기만 해도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가까이 다가간 사람,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 그 안에 심령 안에 윤택함이 흐르고 생수의 강이 흐르고 이 향기로운 꽃동산이 이루어진 사람은 사람들 곁에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당신을 얼굴만 봐도 나 참 기분이 좋아. 당신 곁에 있다는 사실이 행복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이 땅에 있으니 나는 만족합니다. 살만 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이런 칭찬 아닌 칭찬, 이런 말을 날마다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에 주의 은택이 넘쳐서 주님, 이런 은택을 저 말고도 우리 형제들이, 우리 이웃들이, 우리 마을 사람들이 함께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들의 집에서도 집집마다 웃음꽃이 피고, 저들의 입에서도 향기가 나오고, 저들의 심령에서도 꽃 피고 새 울음소리가 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나가서 이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이 윤택함을, 내가 누리는 이 향기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주님, 저들에게도 이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내리고 계십니다. 어쩌면 세상과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날마다 뭐 비폐해진다, 황폐해진다, 죄악이 관영해지고 살 수 없는 세상 돼가고 있다. 여기저기서 별하별 소리가 다 들릴지라도 우리는 반대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커져서 날마다 더 윤택하고 날마다 풍요로워. 날마다 기쁨이 넘쳐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심을 노래하게 돼요. 그래서 3년 믿는 사람이나 30년 믿는 사람이나 50년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게 아니라 3년 믿는 사람이 누리는 그 충만한 기쁨보다 30년 주님을 섬기고 주님 가까이 모셨던 사람의 느끼는 그 누림, 그 기쁨, 이게 훨씬 더 충만해야 되고 50년이 되면 더 충만해야 되고 이제 숨질 때가 돼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이 가까워지면 육신은 비록 병들었고 기운은 빠지고 혹은 치매가 걸렸을지라도 그 영혼은 충만한 기쁨 속에서 내가 이제 주님 보자 바로 곁으로 가까이 가는구나, 내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는 그런 복된 모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이 주의 은택을 누리게 하소서. 올해는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벌써 1년이 이제 절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올해는 사업이 어떠고 올해는 사업이 성공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일상의 목표들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주님과 함께 이뤄가는 재미가 있죠. 하나님, 이번 일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이렇게 돼야겠습니다. 이번 작품은 이렇게 돼야겠습니다. 소망하는 것들을 주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면서 기도에 가서 하나하나 이뤄가는 재미도 있지만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가장 앞서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주님의 은택을 누리게 하시고 충만한 이 은택을 이웃들에게도 나누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성공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택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같이 박수치고 같이 노래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은혜를 볼 때 내가 기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올해는 좀 풍성히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주의 은택을 만민이 누리게 원합니다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지금 밖에 나가보면 들의 초장에 푸르름이 짙어가고 곳곳마다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있고 새 울음소리가 아름답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쁨의 동산, 이런 봄날을 맞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의 심령 안에 일궈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하면서도 불순종으로 가득 찼을 때 우리의 심령은 겨울밤과 같았습니다. 메마른 바람이 불었고 차가운 얼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날마다 주님 보좌에 가까이 불러주심으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어서 이제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아름다운 봄동산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윤택함을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시되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 윤택함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이 아름다운 동산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형제들, 친구들에게도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함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올 한 해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